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아멘. 예, 쓰임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큰 용사 기드온, 큰 용사라는 것은 위대한 지도자, 이런 의미죠.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복 주셨던 역사가 있는가 하면 또 정말 암흑기가 있습니다. 물론 구약이 끝나고 신구약 중간사라고 말하죠. 신약이 시작되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이 신구약 중간사 400년, 이때 참 암흑기지만, 그러나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이 사사시대 또한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 가장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를 말할 때 우리가 모세 후계자로 귀하게 쓰임받았던 여호수아 사후,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생긴 이 사울 왕 전까지 약 350여 년간 되는데요, 이 기간이 이스라엘의 이 구약사에서 참 암울한, 그런 영적으로 침체된 그런 시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고된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된 삶을 사는 것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가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 있는 것 너 혼자 가라,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시면 그 힘든 시대를 오직 성령의 능력 하나만으로 세상을 환하게 밝힌 그런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사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내용을 이미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완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능력 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심지어 사사 중에는 위대한 지도자들 가운데는 오늘 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이 표현, 큰 용사로 쓰임받았던 사사 가운데는 육신적으로 장애를 가진 분도 계세요. 그 당시에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했던 여성도 있어요. 가족, 족보 이것 찾을 수 없는 사생아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드온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겉으로 보면 이 기드온 5대 사사예요. 참 귀한 사사지요.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평안하게 했던, 통치했던 사사입니다. 잘 아시죠? 기드온의 300용사 13만 5천을 무찔렀어요. 그러니까 450대 이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어찌됐든 앞에 서서 지도했던, 이끌어갔던 그런 사사, 멋진 사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이 사사 기드온이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6장에 보시면 이 기드온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몇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첫째는 11절입니다. 하반절 보시면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들에서 타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에 의해서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의 고통을 당할 때는 언제냐? 그들이 우상을 섬길 때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치세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치심도, 그 고통도, 그 회개를 향한 그 매질도 결국 그들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최고의 무서운 벌이 뭐냐? 유기.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이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부모가 버려버린 자녀, 그 부모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부모는 정상적으로, 자녀는 정상적으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미디안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배경입니다. 그게 11절이에요.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그런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농사 지어서 곡식 탈곡하면 다 빼앗아 가거든요. 염소, 양 할 것 없이 다 소, 낙이 다 빼앗아 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살기 힘든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갑니다. 굴 파고 그 속에 삽니다. 그렇기를 장장 7년입니다. 7년.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삶이 힘들겠어요. 1년만 그렇게 다 빼앗아 가도 그 다음에 뭐 먹고 삽니까?
7년을 그렇게 하니 여러분이 먹는 것이 없고 이게 굶어 죽을 판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피폐한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지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이제 어찌어찌해서 농사를 기드온이 지었답니다. 농사를 지은 기드온이 곡식을 타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 타작을 어디서 하지요? 타작을 어디서 해요? 왜 타작은 뭐 들에서 하든지 아니면 내 마당에서 하든지 뭐 타작할 준비를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디서 했어요? 포도주 틀에서 했다는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여러분, 포도주 틀이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 위층이 있고 아래층이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제가 봤을 때 이쪽이에요. 여러분, 위층이 지금 이 포도즙을 그리고 작은 홈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가 아래로 흘러가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이런 모습입니다. 위에서 여러분 포도를 막 밟겠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금 청결하지는 않게 보이지만 그 당시의 방법이에요. 막 밟으면 아까 작은 홈이 보였지요. 그 홈을 통해서 포도주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담아서 이제 뭐 쓰겠지요.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기드온이 어디서 타작을 해요? 이 틀 안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숨어서 천막을 덮었든지 뭘 거죽을 덮었든지 덮고 그 속에서 조용히 아무 소리 나지 않게 타작을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미디안에게 걸리거나 누군가 미디안에게 보고하면 내가 1년 농사진 거 다 빼앗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넓은 마당이 아니라 이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내 가정을 이게 우리가 건사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저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기드온은 한 가정의 가장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가 맡은 역할은 그게 아니라 그는 큰 용사예요. 다시 말하면 위대한 장수요 위대한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할 장수가 기드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할 장수가 되려면 단순히 나 혼자 먹겠다고, 내가 탈곡해서 단순히 나 혼자 배 부르겠다고, 우리 가족 먹여 살리겠다고 여러분 여기에 매달리는 것은 지도자감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한 가정의 가장으로 내가 우리 가정을 살리겠다, 얼마든지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단지 나는 내 가정만 챙기겠다, 여러분 이거 지도자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꿈, 더 큰 역할, 더 큰 비전, 이것이 여러분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먹을 것이 있다면 백성들에게 나에게 양식이 좀 있으니 이것 가지고 함께 나눠 먹자 초청하고 여러분 함께 나누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기드온은 자기 먹을 것만 몰래 챙기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 겁이 많은 기드온이에요. 이거 들켰다가 괜히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두려움으로 가득 찬 기드온을 오늘 성경 11절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게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기드온의 모습이에요. 이 기드온이에요. 두 번째 12절 보시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천사가 기드온에게 와서 사명을 주는 거예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냥 한 가정의 가장이 아니에요. 한 작은 공동체의 우두머리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 받을 사람이 오늘 기드온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보시면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가 왜 미디안의 포로가 됐지요? 왜 우리가 이렇게 못 먹고 7년이나 자그마치 그 긴 세월을 고통을 당하고 있지요? 이어서 보세요.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출애굽했던 그 이적,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너게 했던 그 놀라운 기적, 그게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 기적, 이적을 행하실 수 있으면 지금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외면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삶을 왠지 그냥 버리신 것 같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에요. 단순히 기도원의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이 사사기 6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왜 버리셨어요? 오늘 기도원의 믿음이 약할 뿐이에요. 기도원의 믿음이 약할 뿐이지 결코 하나님은 기도원을 떠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원이 하는 말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마음에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고난당한다고 하나님 우리 버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는 알 수 없지요. 하나님이 개인에게 알려주시겠지요. 방법도 다르고 때도 다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꼭 기억하실 것은 내가 고난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 절대 나를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우리 이스라엘을 사랑하면 우리가 이렇게 고난 당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여러분, 큰 용사라 칭함받는 기도원은 지금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기도원이에요. 세 번째, 기도원은 작다는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15절을 보세요.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지금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다 그랬어요. 아버지 형제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가장 못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 형제, 나를 포함한 형제들인데 그 가운데 또 내가 제일 못났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드온의 고백이에요. 형제들 중에 지지리도 못났나?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인데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자라는 의식이 오늘 성경의 기드온에게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건 겸손의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은 한두 번이죠. 오늘 기드온의 고백이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해서가 아니라 자기에겐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의식이 기드온에게 가득 차 있어요. 세 가지의 부족함을 말씀을 드렸어요. 겁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겁이 많으니 무슨 일을 하겠어요? 두 번째, 큰 믿음을 가지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 큰 믿음 가진 사람 통해 일하잖아요. 근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리고 나는 작은 자라는 거예요. 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부족한 기드온이 7년이나 압제하고 있는 미디안의 손에서 과연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까? 미디안이 13만 5천 명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보는데도 이런 연약함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 제가 뭘 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오늘 기드온. 그러면 객관적이시고 모든 것을 정말 쪼개서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에 바라볼 때,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 눈으로 바라보실 때 기드온은 얼마나 초라한 사람이었겠냐, 그거예요. 말씀드린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모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아셨을 거예요.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도 다 아셨어요. 그러나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 기드온의 모습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드온의 모습은 방금 말씀드린 겁 많은 사람, 믿음 작은 사람, 나는 부족한 자라고 컴플렉스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 모습 뒤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 사용하실 그 기드온의 모습을 선포하신 거예요. 큰 용사요, 큰 용사요, 위대한 지도자 기드온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14절,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게 사명이에요. 사사들의 사명이고, 오늘 6장에서 기드온을 택하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신 그의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너는 민족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에서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라는 말, 너의 힘으로라는 말을, 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거 아니에요.
기도원이 힘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그런 의미 아니에요. 우리가 12절 읽으셨잖아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과 우리가 연결해서 보면 기도원의 힘으로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원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애석하게도 기도원은 이 말의 진리를 파악 못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기도원은 지금 그 진리를 파악 못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힘으로 나가 싸우라는 말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긴다고 확신을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하나님을 역전의 명수라고 말합니다. 왜요? 낮은 자를 확 끌어서 높여버리세요. 높이 있는 자들 교만한 거죠. 여러분, 그런 경우, 그런 높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확 또 당겨서 겸손하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낮다고 우리가 정말 낮은 자리에 있다고 위축될 것도 없고 내가 좀 괜찮다고 교만할 것도 없는 이유가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내용이 그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 기드온이 치는 거 아니에요. 1대1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 보세요. 지금 기드온이 이제 300 갖고 싸우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 이후예요. 그러나 300 가지고 싸웁니다. 300대 13만 5천입니다.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뭐 1대 450 뭐 이런 계산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시겠냐? 기드온은 여전히 300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나님 완전히 바꿔버리세요. 300대 13만 5천이 싸워야 할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300대 1로 완전히 바꿔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 딱 가운데 놓고 300명이 뺑 둘러있어요. 그럼 그 한 사람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될까요? 그 가운데 서 있는 것 자체도 여러분 이거 주눅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300명이 다 나를 죽이겠다고 덤비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 여러분 뭐 전쟁이고 뭐고 싸움이고 뭐고 그냥 포기해요. 그냥 무조건 살려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막 빌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한 사람 치듯하게 하리라. 13만 5천을 하나님께서 정말 한 사람으로 싹 바꿔버리겠다. 실제로 그랬잖아요. 한 사람 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천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요. 기드온아, 너는 지극히 작은 자다. 그러나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너는 큰 용사가 될 거야. 그러므로 너는 충분히 미디안 군사를 물리칠 수 있어. 이게 오늘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이게 사사기의 사이클이에요. 물론 그 사이클이 끊어져서 정말 그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지만 그나마 다행히 뭐냐면 하나님의 지실 때 회개한다는 거예요. 물론 아파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사를 세우세요. 지도자를 세우세요. 그들을 건지신다는 거예요. 오늘 기드온도 결국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할 수 있는가?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좋은 대학, 좋은 머리, 탁월한 기술, 많은 것 이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까지 있으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야, 너 얼마 있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너 학력이 어떻게 되냐? 아니잖아요. 너 지금까지 내가 양력, 경력 한번 보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야, 너 이리 와봐. 너 기술이 뭐 있어?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게 뭡니까? 이거 믿냐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네가 진짜 믿냐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가 성경을 믿느냐? 네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오늘 기도원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 일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사람들은 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세상 기준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아주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님 밑에 서열 높은 분이 있어요. 서열 이 안에 드는 분이 있어요. 근데 피택을 딱 하는데요, 보기 좋게 떨어졌어요. 장로 피택이 떨어졌어요. 사회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게 의리의리하죠. 경력, 학력, 양력,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참 부럽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 쓰시더라고요. 떨어졌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얼마나 말씀을 깊이 있게 믿는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가, 그리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는 사람 누가 감당하겠어요?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해도 얼마든지 쓰실 수 있어요.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 주세요. 기도하면 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또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부족한 나를, 작은 믿음을 가진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뭔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간절히 소망하기는 부족한 우리, 정말 작은 믿음을 가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시도록 내어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학생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능력 없다, 나는 모자라다, 나는 시간이 없다, 물질이 없다, 건강이 없다, 여러분 이런 말 대신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와 능력 가지고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인생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 찬양 드릴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하고 또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